이 시는 다윗이 지은 탄식시입니다. 그 저작 배경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압살롬의 반역이나 또 아도니아의 반역이 그 저작 배경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의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늙어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때 학기색에서 난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군사를 준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그 반란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단순하게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다윗에게는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들이 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서 나의 아픔을 털어놓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깊은 수렁에 빠진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발붙일 곳이 없고 또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물 속에 빠져서 큰 물결이 자신을 휩쓸어 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당한 상황과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당하게 되는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의 아픈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아픔이 밀려올 때에 기도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감정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면서 교감을 할 때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친구들과 우리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큰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친밀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분노까지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분노를 하나님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에 대해서는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이나 분노의 사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 중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4절과 18절입니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서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18절입니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의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건져 주시고 또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들에게서 건져 달라고 역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렁에서 끌어내어 달라는 그 기도는 원수들의 그런 공격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혼자 힘으로 이렇게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어려운 고난이 점점 더 자신을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지금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의 명령으로 대적과 맞서서 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개역개정에서는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앞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도 역시 아도니아의 반역이 그로 하여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서조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적인 형태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대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9편의 내용을 볼 때에 아주 험악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22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저주에 가까운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요.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대해서 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또 사람을 향해서 욕을 퍼붓기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악한 사단은 항상 자신을 쏙 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형제 자매들과 싸우게 만들고 서로 분열하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역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 중에 나의 아픔을 털어놓으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삶의 고난이 없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